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비중 있게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일까요?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헌금일까요? 아니면 기도일까요? 아니면 부활, 이웃사랑, 회개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중점을 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살펴본 산산수훈의 말씀도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비중 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반부에 나오는 2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인데 오늘 살펴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천국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비유들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이 결실 역시 천국의 결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실을 강조하는 비유인데 앞에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로 이어져야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특이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5절에서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천국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라는 말씀도 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애써 피하고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을 가지 못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허락되지 않고 또 그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앞에서 말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아예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잠시나마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예 눈과 귀를 막고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에 60배에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과 그 중간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천국 말씀이 뿌려진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천국 말씀이 뿌려진 사람이 우리와 전혀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천국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책망하시는 것에서도 그렇고 뒤에 이어지는 비유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결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장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최소한 30배 이상의 천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결실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쉽게 넘어져 버리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맺으신 결실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그런 것을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넓게 말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결실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100명, 60명, 30명의 새신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결실을 맺는 것이지만 꼭 그런 전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결실일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결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 즉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 편만해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또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시키시는 소명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12장과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해야 되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졌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천국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천국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